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 종말에 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래서 혼란스러운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last days, 마지막 날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 the last day, 그러니까 정해진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말세 지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the last day가 아주 임박해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까웠다는 표현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오시는 그런 것보다 세상의 어떤 이 마지막 징조가 마지막 때를 가까이 당기고 있다,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고 뭔가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가만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미성교회. 그래서 모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자신의 것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는 그 임박한 재림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 지말의 이 혼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죠. 다미성교회의 그 맞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냥 재림만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말세 지말을 살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빈번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혼란의 시대, 다른 어려운 일들,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틀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나가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요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이기에 우리 삶에 큰 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 사도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 때 혼란, 갈등, 불안 앞에서 우선 뭐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올바른 마음, 그리고 침착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를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소리와 마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올바르고 침착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는 분명 불안한 때입니다. 사실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불안하게 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세상에 옳다고 하는 소리가 너무 많고, 그리고 거세고 또 교묘해서 내 안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나갈 수 없게 하고, 이건 단지 코로나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 삶에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온유와 거룩의 마음을 유지할 수 없도록 심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이 말세지말의 지혜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마음, 평안의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듣는데 온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희미한 정신 상태로는, 몽롱한 정신 상태로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정신 상태로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할 수 없기에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삶은 내 안에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은 내 안에 정신 차려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소리,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 마지막 혼란의 때 기도 없이 불안과 혼란과 세차게 몰아치는 그 공격과 고난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신하여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조심성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 핍박의 상황, 고난의 상황,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도저히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베드로 사도는 잘 압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인 문란과 세상의 소리에 그냥 기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빠지지 말고, 마귀에게 빠지지 말고 근신하여 절제하며 기도하라고 처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그 생활들, 그리고 마귀가 계속 건드려서 옆으로 살짝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실패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 그저 기도하라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저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저 대충 기도만 하면 되겠다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더니 너무나도 큰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권면을 무시하다가 혹독한 영적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들, 그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들과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는커녕 깨어있기는커녕 그냥 잠들어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며 큰 소리쳤죠.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재,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그 중차대한, 인류 역사상 영적으로 보아도 너무나도 중차대한 그 순간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었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 일이 있은 후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 야사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닭의 소리가 매일 아침 들릴 때마다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부재가, 기도의 결핍이, 마음으로만 하는 그 기도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준 실패를 뼈저리게 깨달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로 옆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째를 찾나니. 네, 지금 이 말세지말 혼란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오로지 그 소리를 뚫고 세상의 소리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마음에 성령이 주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 말세 지말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것이고 천국 나그네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탈선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바라보고 있다가 바로 물어서 여러분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까? 말세 지말입니까? 환난과 핍박의 때, 환난과 핍박의 고난의 때는 바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주는 베드로 사도의 지혜는 바로 기도의 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노아의 시대,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마지막 직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속도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너무나도 빠릅니다. 개인의 쾌락과 개개인의 편리와 재미와 감정이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되어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에 더욱 놀라며 더욱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평안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지죠. 오직 나, 어찌 보면 나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가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사랑의 모습을 도저히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제정신이냐 할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요?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는 또는 사랑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희생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말하죠. 즉 피착 안에 있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죄를 가리우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메말라가던 세상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생명이, 죄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의 경험 속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까 말한 그 실패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만나기도 좀 머뭇머뭇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실패하고 나를 부인했던 것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 사랑이 있다면 나에게 이 받은 너의 모든 실패를 덮어준 그 사랑을 통해서 양을 먹이고 치며 길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사랑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덮어주셨죠. 그 사랑이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를 부인한 그 잘못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 실패한 그날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힘들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과 좌절과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며 매일 죄에 힘들어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 앞에 주님, 우리는 연약했고 실패했으며 완전하지 못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고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연약함을 덮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지말에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단은 참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왜곡하고 마지막 끝이 다르게 해서 사람들을 정말 수탈하고 약탈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취하는 것, 참 문제죠. 그리고 또 교회의 세속화와 또 대형 교회의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커지기만 하는 성장에만 집중한 대형 교회, 그리고 또 목회자의 죄된 문제들, 참 많은 부분들이 말세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이단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죄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죄가 더 드러나는 상황들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교회가 되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인 양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찾아온 그 주님을 각각의 언어로 만났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랑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노력이 필요 없이 사랑이 막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금갈릴만 있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심으로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으로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이라는 이 의미는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그리고 희생과 수고를 수반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열심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더 열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끼리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하죠. 따라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말 걸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필요는 뭡니까?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랑으로 보면 매우 메마른 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으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열심으로 작동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 사랑의 열심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큰 소망이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권면은 좀 특징적인 권면입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권면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아멘. 대접하기를은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필록세노이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대접하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긴 하는데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가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며 선한 행실의 증거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를 보면 성경 전체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오늘 원어를 봐도 단순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차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쫓겨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삶 자체가 오로지 복음과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은 전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 그들을 돕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우리가 물질의 공급이나 사랑의 공급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덕을 이야기했죠.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손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는요.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손을 대접하는 것은 동역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교사와 사역자 그리고 전도자의 대접을 어떻게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대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삶도, 예수를 믿는 그들의 삶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었으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겠죠. 도와주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자신의 형편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부적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약 한 4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비유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것은 자신의 복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복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보면 내 형제가, 내가 대접하는 그 나그네가 나의 복을 쌓기 위해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언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상속자가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그네라는 포커스를 특징적으로 지혜로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활발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말세 지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들 대접하기를 원망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복음의 전도자를 터부시하고 핍박하죠. 지금 우리가 전도특공대 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전철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징적 지혜는 이 시대의 전도자를 대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 상급을 쌓는 것이 그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도전하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접하는,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나그네가 되어 복음 들고 열심으로 달려다니는 그런 나그네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봉사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는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먼저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사는 어디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10절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는 서로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게 준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령 안에서 모두 다 똑같은 은사만 하나님께 주셨다면 교회가 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이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은사로 섬기면 상대방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셈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로 상대방에게 섬기고 그것을 아낌없이 줄 때 교회가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 각양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 전도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그리고 청소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때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서 섬기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신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 은사를 두고 기도를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에 여러분 그것을 이 마지막 때는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결국엔 남들이 다 해주는데 하는 그런 공격을 마귀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음 무엇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본래 누구입니까?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양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받은 은사를 통해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그 멋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과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죠. 이를 가지고 여러분 혹 내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재림의 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에 대한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의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잘못하다가는 이 은사를 통한 봉사의 과정들이 실패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에 두 가지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는 하는 그 말하려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봉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하려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본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신중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경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상하게 주변에서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봉사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고 속이 상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봉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사람이 돕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 무언가 힘이 빠지고 속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마음의 상처가 생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방해해서 오히려 봉사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봉사하는 과정에서 나의 말을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봉사 전체로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공급하다라는 말은 본래 힘을 합쳐서 합창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사랑의 공급으로 힘껏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역을 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기도 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을 때 기도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겨우 가능한 일이죠. 특히나 마지막 때에는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사단이 엄청나게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공격을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역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사랑의 공급으로 힘껏 봉사하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준다라는 것의 차이가 사역의 결과의 차이하고도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11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하라 하고 그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히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만 봉사하는 과정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베푸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의 힘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탈진될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공급하심, 이 땅의 공급하심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공급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내 힘과 내 사랑으로 만약에 한 영혼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결국에는 지쳐서 그 사역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좋은 봉사를 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자신도 교회도 그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코로나의 어떤 상황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가중된 이 장기간의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그리고 또 스스로 격리하고 고립하는 시대로 만들어갑니다. 말세의 상황이 맞고 말세의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말세 지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세의 시대를 오늘 본문의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이니까 정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처럼 오히려 지금은 더욱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할 때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그 권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에 일어나 새롭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열심으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으로 대접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몸매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